앞으로 4주간, 오늘 포함해서 4주간 하박국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박국. 발음이 이상하죠, 그죠? 하박국. 하박국의 큰 주제는 사실은 오늘 읽었던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사이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사실 큰 주제예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라는 것을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께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엄청나게 변화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좋은 변화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 일에 중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도 또 그 영향력을 받아야 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때고, 제가 지난 로마서 신약을 강의한 다음에 이제 또 구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구약의 많은 말씀 가운데 무엇을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요즘 시대와 아주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의 시대, 그리고 그 하박국 선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추스리는 시기가 꼭 있어야 되고 그 중심에 이 말씀이 있기를 소원한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언에 해당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자연스럽게 숙제가 나갑니다. 큰빛교회는 숙제 있는 교회. 하박국 1장 전체를 여러분 많이 읽으시고 매일같이 1장을 매일 좀 읽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의 하나님의 그 뜻과 시대의 우리의 지금 위치를 한번 잘 묵상으로 매칭해보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큰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왜 세상이 이래요? 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들어가기 전에요. 상황을 한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시대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세계의 이렇게 시간 속에 이제 이스라엘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기에 특별히 이제 중간에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지는 때가 있어요.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말합니다. 이 북쪽 남북 시대에 이제 두 나라로 갈라져 가던 우리나라 지금 남북처럼 이 시대 속에 북쪽이 먼저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고, 남아있는 유다 시대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또 이제 망하기 전까지의 시대 속에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좀 힘든 시기였을까? 이렇게 보시겠지만, 영어로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영어권에 있는 분이 있어서. 지금 분열되고 있는 왕국, 북쪽 이스라엘과 유다의 민족, 그리고 하박국은 여기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지금 성경에 예레미야라는 선지, 긴 말씀을 쓰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가 동시대에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계속 도둑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서의 말씀의 모습과 지금 이 하박국 이 선지자의 말씀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당연히 제시되고 있지만 스타일은, 문체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중심으로 잠깐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시대를 들어가 보면 이제 남쪽 유다의, 북쪽은 이미 이제 끝났고요. 남쪽 유다의 왕들 가운데 요 하얗게 표시된 요시야 왕만 착한 왕. 그리고 까만색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나쁜 왕들. 그죠? 그래서 그 시대의 하박국이라는 분이 지금 선지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흐름은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한 다음에 망가뜨려 놓고, 그 다음에 이 아수르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하여 망가지는 그런 시대를 지금 가고 있고요. 또 이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는 좋은 요시야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아마도
요아킴, 요아스, 요아킴의 시대 속에 주된 사역을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아까 말씀드린 예레미야서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음성,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치시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정말 니네 준비해라 라는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만 먼저 좀 설명을 하죠. 요시야 왕이 좀 선한 왕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고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을 때에 다음 왕을 준비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에게 네 아들이 있었어요. 그 네 아들이 이제 네 아들 중에 누군가가 왕이 돼야 되는데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이제 협의하에 누구를 그 다음 왕으로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아들 중에 살룸이라는 아들, 이 살룸이라는 아들이 이제 요아스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넷 중에 그나마 제일, 근데 거의 메인 막내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세우자. 그래서 이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의 형 중에 하나, 엘리야킴이라는 이 엘리야킴, 자기 형 중에 엘리야킴이라는 형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세력상 굉장히 강한 세력이었던 이집트에 가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 나 왕 되게. 그래서 그 세력을 입고 왕이 되게 돼요. 그래서 동생을 축출하고 자기가 이 세력을 입고 왕이 되는데 돼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요아킴이라고. 그래서 이제 요아킴으로 이름을 바꿔 자기가 이제 왕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두 이름이 같이 나와요. 근데 그의 행적이 그렇게 왕이 됐으면 참 좋고 아름답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벌써 앞에서부터 세울 때도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세울 때도 이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행동이나 모든 것이 다 나타나고 있으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세력을 얻고 됐지만 그는 그 세력을 가지고 계속 국민들과 돈 있는 사람들과 의로운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예루살렘을 피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때 많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이 하박국도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시대 속으로, 세력적으로. 또 그렇게 왕이 됐다면 좀 잘 살면서 모두가 잘 살는 방법을 좀 찾지. 어떻게 자기 배만 채우는 그 시대를 살아가게 만드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 속의 모습이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때는 말 타고 다니고 무기 대신에 총 대신에 칼 들고 창 드는 시대라면 지금은 레이저로 쏘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시대, 화학무기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시대가 달라진 것밖에는 없고 내면의 세계의 욕심과 모든 상황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의를 추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가서 외치죠. 또 미국도 지금 아까 기도하신 대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서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동안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했는데 지금도 앞으로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고 무엇을 하십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겐 그 마음이 생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박국이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로 하네요. 하박국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서론적인 것을 보십시다. 이 하박국 선지가 누구냐? 정확하게 누군지 몰라요. 보통 선지자는 누구의 아들 뭐 이렇게 나오면서 그의 배경, 영적인 배경, 뭐 이 육신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하박국은 그에 대해서도 별로 없어요. 그의 이름 하박국이라는 이 이름도 뜻이 뭐냐? 우리 한국 사람 뜻 가지고 있죠. 자기 이름의 뜻. 미국 사람들은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이름에 대한 뜻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하박국이라는 이 이름의 뜻도 정확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상상하면서 그나마 앞뒤 지금 많은 그 어원들과 비추며 지금 그 이름의 뜻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포옹하다, 포용하다 이런 뜻으로 봐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포용하시는지, 하박국이 이스라엘을 포용하는지, 아니면 포용을 당했는지, 수동인지, 능동인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아마도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아주시기를 이런 그런 마음으로 아마 생각하면서 이 이름을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뜻을 좀 찾고자 하지 않나 싶어요. 그는 성경에 보니까 레위인으로서 성가대원이었던 것으로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하박국은요, 다른 선지서와는 다르게 시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우리 성경은 굉장히 뭐랄까요, 이 시와 친밀하지 않아요. 시편도 하나도 시편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산문으로 읽어야 돼요. 좀 이게 좀 아쉬워요. 우리 좀 이제는 학자들도 많고 전문 지금 훈련받은 신학자들이 많은 우리나라도 좀 이제 시는 시답게 번역을 좀 하고 성경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신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군요. 만약에 가시고 싶지 않으면 좀 지원을 좀 해주세요. 돈 많이 벌고 여러분 많이 하셔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서 우리 학자들 모아서 정말 우리 성경을 성경답게 시는 시대, 문체는 문체답게 좀 이렇게 좀 하면서 갑시다. 좀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를 좀 소원합니다. 두 사람밖에 안 하셨어요. 아멘. 아멘 한 자에게만 복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좀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저는 목사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이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이제 묵상하실 때 이분이 그 험악하고 그 뭐랄까 지금 열불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시적 표현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이것을 또 기록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묵상하실 때 시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지 마시고 시적인 표현이라는 걸 좀 리마인드 하시면서 말씀을 대하면 좋겠어요. 그의 활동 시기는 아마 예수님이 오시기 전 620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609년, 좀 사람마다 학자들마다 좀 활동 분위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아까 대략 왕으로 보면 여호와킴 시대 정도까지 활동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주제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불합리하게 보이고 부조리한 세상, 조리가 없는 세상처럼 보여도 불의는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 하박국의 주제예요. 우리도 지금 그렇죠, 분위기. 우리는 두렵죠.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외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결코 하나님은 불의를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외쳐야 되는 시대다. 또 하나님은 죄를 결코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거는 죄 지은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래 너 그대로 하나님 그냥 안 두실 거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죄 짓고 있는 나를 향해 손가락질할 때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라는 위안이 되기를 소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든 내 죄든 하나님은 결코 죄에 대해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꼭 해결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직접,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라도 우리의 죄를 꼭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한마디입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하박국의 전체 주제이기도 한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구약적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여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말씀을 잘 지키면,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하박국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굉장히 복음적인 말씀인 거죠. 로마서에서,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로마서 생각했지만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험악하고 불안하고 이상하게 돌아가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까지 치닫는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이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잠깐 생각하고, 이 서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서론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은
1절부터 11절까지 질문과 답으로 나갑니다. 굉장히 이상한 책이에요. 시로 되어 있으면서도 보통 이 선지서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선포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이거 맞는 겁니까? 어느 때까지 이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또 두 번째 답이 나와요. 12절부터 2장까지 속에서 두 번째 질문으로 하나님 이렇게 부조리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런 걸 왜 그대로 보고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답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해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박국서를 마치고 있어요.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3번의 설교로 마치면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3번의 설교로 마칠 거고 오늘 한 번 더 넣어서 서론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첫 번째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실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의 답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키고 있는 성루에 올라가서 내가 지키며 내 이제 일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해야만 하는 일 가운데서 내 일을 직무를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요청한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사랑하는 성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탁한 정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세상이 변화되고 난리를 치고 움직여도 내가 해야 될 나의 직무를 감당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면 뉴스를 딱 켜는 순간부터 요동하기 시작해갖고 다 못돼 처먹었어. 다 쓰레기들이야.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들어가? 나는 100불도 없어 죽겠는데 몇 억씩 그냥 움직여. 마음의 불안감과 그래서 막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까지 막 치다르면서 내 감정이 업앤다운이 막 움직여가는 하루의 일과를 조용히 하다가 잠잘 쯤에는 에이 그래봐야 나한테 뭘 영향이 있냐. 잠이나 자자.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뉴스 들으면서 또 이제 업앤다운 하는. 하박국은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이제 물었어요. 하나님 정말 뭡니까 도대체. 자, 그리고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런지 어떻게 얘기하실런지를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자기의 직무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급박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먼저 서 있는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세상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 이 모양입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시대를 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모든 게 정상이 아닙니다. 왕이 됐는데도 자기 배만 채우는 이 시대가 이게 맞습니까? 특별히 1장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는 질문 가운데 13절 말씀에 정결하신 하나님, 정의를 정말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이 왜 가만 계십니까? 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얼마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우리 조국이 잘 되기를 바라고 얼마나 많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 움직이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말이에요.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엄청 정말 이웃과 세상의 사람들, 우리 가정들,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 셀 리더 모임에서 리더는 한 분 리더 말씀하시는 이것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다 그 말. 하나님, 내가 답을 기다립니다. 자, 내 마음 상태가 어때요 지금?
엄청 요동치고 있죠. 정말 불합리하게 느끼고 아까 말한 하나님을 정말 버리고 싶은 만큼까지 바닥에 내 마음이 지금 떨어질 만큼의 지금 상황까지 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내 지금 할 일을 직무를 감당하며 주님만을 보러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모습은 이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먼저 생각이 움직이고 감정이 움직이고 신앙이 떨어지고 움직이는 것보다도 지금 이 모든 것보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견지하며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있다. 기다려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을 우리 한번 오늘 묵상하고 끝내기로 합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건 맞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은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여건들과 정보들과 많은 사람들의 정의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세상, 이것으로 인하여 그 세상이 변화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런 모든 것,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내 신앙이 업앤다운하고 내 마음이 업앤다운하고 내 감정이 업앤다운하는 것으로 인하여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이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치리하실 그날이 오면 이 모든 것은 분명히 치유될 것이고 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만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먼저인 것을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을 내어놓을 때 뭘 먼저 내놓습니까? 어렵고 힘든 거 내놓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거 감사한 다음에, 어려운 거 질문 걸 내놓은 다음에 여러분 눈을 어디다 맞추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실 것이고 이 문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 문제 언제 변화될 거냐? 언제 하나님이 여기다 역사할 거냐? 나 요거 빨리 지나줘야 내가 좀 편안한 사람 되는데, 내가 요거 빨리 지나가야 내가 좀 학교 가는데, 내가 요거 좀 돼야 내가 직장하고 내가 뭘 먹고 사는데, 눈을 어디다 맞추고 계세요? 문제에 맞추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신앙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은 얘기합니다. 정의를 구현해라. 니네 왜 그렇게 살았냐? 그 말 가운데 여러분의 정의가 나타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정말 그들에게 임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과 모든 것을 주님께 눈을 맞출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니네들은 나빠라고 말하는 사이에 내 정의가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 또한 죽어야 될 인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이 지금 하박국의 시대에 하박국도 눈을 세상에 맞추었어요. 언제입니까? 왜 하나님 이러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을 푸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땅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고한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갈 수 있습니까? 가지고 있던 정당하게 번 돈들을 왜 그렇게 이 권력으로 인하여 목이 날아가고 저들이 핏바다가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말씀 안 해요. 기다려라. 반드시 악과 죄악의 문제들은 해결된다.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해서 하박국을 잘 묵상하면서 여러분, 시대와 내 자신과 우리가 지금 상황한 국가들, 우리 사랑하는 조국과 미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여러분 어떻게 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가는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 먼저 우리가 하는 일들 굳건히 열정적으로 감당하면서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 시각을 맞추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세상의 일들에 대하여 내 감정 업앤다운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그 마음만이 우리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헌신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아침이 되자라는 것이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은 부조리하게 보이는 것이 많은 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끝나고 나서 편안했던 대통령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부패와 연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권력 구조가 잘못됐다 이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권력 구조가 아닌데 권력 구조로 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불합리한 것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불합리에다가 눈을 맞추지 마십시오. 불합리가 다시 말해서 죄악이다 아닌 것처럼 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죄악은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드실 것이고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라는 이 시각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이 죄가 언제 없어지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맞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 제목이든지 악의 문제든지 우리가 다투고 있는 사람들과의 문제든지 환경이나 여건의 모든 문제든지 여건과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우리 눈을 맞추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고 살 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 성취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여러분 많이 서베이 한번 서치하시고 찾아보시고 가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요동치고 있는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그 사실 때문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언론이 말하고 있는 감정을 유발시키기 위한 언어들에 의하여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 잘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거기에 영향력 받아서 박근혜 대통령을 닥근혜 대통령으로 이렇게 말하거나 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본인이 김대웅 목사는 박근혜 대통령 편인가 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의를 부르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심지어 내 자신도 어느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시국 선언문에 사인하고 내가 거기에 들어서야 되는 게 맞는가? 아니면 나는 거기서 빠져나와 그냥 옆에 가만히 서 있는 게 맞는가? 양쪽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다. 어떤 시각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내가 이 일을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하박국 앞으로 약 한 달간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와 내 자신과 우리 조국과 미국이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방법들과 해야 할 방법들을 우리가 잘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의 고통들과 혼란들이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역사들 속에 수많은 시간들 속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바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의 불안감을 가지고 또 신앙마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마저도 흔들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알고 또한 우리 자신도 거기에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일어나는 환경과 여건 속에 내 눈을 어디에 맞추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일어나고 있는 악이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나 여건이나 사람들, 환경들을 바라보며
내가 그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람들의 말이 아닌 영향력이 아닌 언론이나 또 정치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는 몇 마디의 그 말이 아닌 정말 분별력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비추어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으로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으로 한 달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큰빛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빛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으로 나아가는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